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계시된 사자들을 통한 계시의 의미를 이제 좀 살펴보고 좀 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눴던 것에 대해서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코멘트 단 거 있잖아요. 우리의 뜻이 이제 우리 신미숙 집사님께서 아주 좋은 기도를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사실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전, 또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싶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또 새롭게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근데 참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그게 그냥 바람이라는 거예요. 안 돼요.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동고동락했었던 그의 제자들 있었잖아요. 그의 제자들마저도 사실은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근데 그게 가룟 유다 혼자였을까요? 우리는 좀 더 깊이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야 돼요. 대표적으로는 가룟 유다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12명만은 아니었어요. 성경의 언급도 수천 혹은 수만 명, 또 기록되지 아니한 이스라엘인들 말고도 헬라인이나 이방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전달한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인정하게 되는 거고, 인정을 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둘은 내면과 외면에 있는 동시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표현의 방법만 틀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가르침이라는 게, 예수의 가르침은 어느 정도 인격체들은 이해가 가요. 근데 이 문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네임, 이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임은 항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라는 이름만 사용하지 않고 또 왜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사용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동시대에 그와 얼굴을 부비끼고 밥을 같이 먹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가르침일까요? 좀 그렇지 않아요. 그의 인간으로 보이는 예수라는 분은 많은 사람들이 구름을 이룰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그를 따라가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라는 자기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이제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우리 안에 깨우치고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격적인 자기 자신의 이름,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뭐냐라고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신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성육신의 육체로 우리에게 온 예수님이라는 인격체가 그의 3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그가 그리스도의 길, 나는 그리스도가 되었어,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증명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길을 간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 그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낸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제약이에요. 근데 사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건 이단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아니야. 이게 잘못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왜곡되고 변질되면 구원을 잃게 돼요. 어떠한 선을 넘어가면 이단이 되는 거고요. 그 선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구원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100%가 돼야지 구원을 완성하는데 99.9%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애석하지요. 아니, 100%니까 99.9%도 봐주세요. 안 그렇다니까요. 0.000000001의 유혹 때문에 99.99999의 노력이 다 무너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의 어떤 세계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조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우리의 모습은 예수와 동일한 우리의 인격체적인 저를 상담하면 저는 미경이라는 거죠. 예수는 예수의 십자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나의 잔을 마신다. 너희들은 너희의 잔을 마실 수 있냐라고 해요. 너희의 잔을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인격적 캐릭터처럼 우리의 개인적 캐릭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캐릭터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캐릭터를 십자가를 지고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캐릭터를 십자가를 지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버려지면 나는 없어져요. 그럼 죽는데? 그럼 끝이잖아요.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짐으로 그가 보여준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에는 자기가 이전에 제자들을 가르쳤었던 예수의 캐릭터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모습이 그대로 부활한,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원래의 씨앗이 새롭게 거듭났을 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이 완전하고 완성된 것이라는 것으로 다시금 보여지는 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나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좀 어렵다. 어쨌든 부활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서 없어졌지만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는 거냐? 그 예수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캐릭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 그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으로 자폭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악의 구렁텅이에 자살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십자가는 어디에서만 유효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했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되면 나는 없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띠고 미경 그리스도, 누구누구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개인의 캐릭터는 예수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거예요.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예수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와 같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지지 않았어요. 어떤 그런 사명을 띠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띠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뭐 인지를 못하던 인식을 못하던 깨달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 사람만 사명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와 하나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전체, 그리스도의 나의 일부를 버림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전한 게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을 버림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예수님에게만 한정이 돼 있는 거고,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를 갖다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이미,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십자가에 져서 버려지게 되는데 나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딜레마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죄를 다스리고 싶고, 또 성자의 모습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살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면, 여전히 내가 있다면. 근데 여전히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새롭게 거듭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나, 결국은 나의 객체는 있지만 또 다른 나, 여기서는 이 몸뚱이가 아니에요. 몸뚱이는 나타나는 그런 어떤 공간, 세계가 몸이 되는 거지, 사실상 우리의 존재는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마찬가지는 에고란 말이에요. 그럼 에고가 옷을 입어야 돼요. 에고가 원래 나라는 옷을 입었잖아요. 나, 장미경이라는 나, 여러분 각각의 캐릭터인 나, 신미숙 집사라는 그런 나, 그런 옷을 입었는데 그게 아니라 에고가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옷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이 교회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이 물질의 세계에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무슨 옷을 입겠냐는 거예요. 어떠한 옷을 입어도 그게 죄와 악을 이길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그것은 교회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악을 뭐 할 수 있냐? 제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옷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무엇으로 구성이 됐냐? 뭐 벽돌로 구성이 됐냐? 뭐 나무로 구성이 됐냐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졌냐 보면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생각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지어진 우리를 버리고 말씀으로 지어진 교회, 내가 말씀으로 지어졌어 라는 게 바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적 집합적 의미가 아니라 거듭난 나의 새롭게 지어진 내 몸뚱이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공간이 되는 거고 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이 실현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사랑이 되고 말씀이 점점 흥황하는 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한 것을 7개의 교회 중 한 교회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냐 봤더니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다윗의 열쇠라는 것, 그리고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것, 이게 다 교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엔 거룩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데 이 세상은 거룩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한데 이 세상은 진실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 말씀으로 지어진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거룩해요. 이 세상에 있지만 진실해요. 그래서 다윗의 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 연장되어 있는 하나의 공간, 하나의 세계, 하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면 하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닫으면 하늘의 나라가 닫아주는 거예요. 이 귀한 의미를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어떤 행위를 아노냐 봤더니 유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어. 세상에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야. 작은 사람들이야. 또 너가 뭐 배우지도 않았어. 너가 가진 것도 없어. 너 아주 작은 능력이야. 근데 네가 한 일이 있어.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옷, 그 몸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입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했냐 봤더니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건 내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건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 이름은 뭐냐? What's your name? 너의 이름이 뭐냐? 그럼 My name is 미경 아니라는 거예요. What's your name? 너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My name is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My name is 미경 in Christ Jesus.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경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은 거짓말하는 자들 중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거짓말하는 자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을 너에게 보내도 너희들이 그들의 유혹이나 그들의 거짓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너에게 와서 절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제약에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제약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 들어오는 거죠. 말이나 생각이나 삶이나 그래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 그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고 성실한 그의 옷을 버리지 않고 날마다 교회라는 모습으로 깨끗하게 유지해.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봤는데 그게 우리 개인이 아니라 거듭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시험의 때는 사단과 악의 유혹의 때를 면하게 하니 장차 온 세계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우리는 시험을 당하지 않는 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면서 그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권능을 쓰고 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의 이름을 벗어버리는 거죠.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 면류관 주세요. 능력 주세요. 사랑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저는 주님의 이름대로 살기로 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오늘 또 못 살았네요. 이게 개인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개인의 회개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자기의 그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 못해요. 그것은요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교회에 이 작은 교회지만 저는 정말 자신있게 헌신합니다. 뭐 저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죽은 거와 다름없어요. 이 교회 아닌 의미에서는
나는 그냥 보잘것없는 연약한 육체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개가 짖는다고 저를 욕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저를 와서 빡치게 하면 전 죽어요. 교회 밖에서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 때는 그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 없어요. 이 교회 예배에 와서 어느 목사가, 어느 거짓된 선지자가 어떻게 말을 짓거리겠어요? 저 가만히 내비두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건 교회 안에 내가 교회라는 헌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권능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교회야, 성도가 교회야,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 다 팔고 여러분들 시간 다 내버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만 읽자, 저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 전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나눔 교회라는 이 집합체는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의 전체가 하나의 개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는 개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교회가 하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의미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진 나는 교회야 라고 하고 정말 예배와 이런 생활에 충실해 가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권능과 능력이 있는데 뭐냐면 죄를 안 져요. 나니까 나의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면 내 생활이니까, 내 판단이니까, 내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내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들을 반복하지만, 내가 교회야. 내가 교회인데 교회가 막 화를 냅니까? 교회가 막 욕심을 부립니까? 교회가 막 이기적으로 광폭합니까? 그럼 교회가 아니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게 그 교회 안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 자녀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발걸음, 어린아이의 첫 번째 그런 발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는 게 우리 행복나눔 교회라는 주님께서 허락해준 유일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를 편견 없이 오직 말씀 안에서 서로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준 거잖아요. 이게 행복나눔 교회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내가 교회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리스도가 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용어로서는 부분, 하나님의 나라의 한 기둥. 그럼 인간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부분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부.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요, 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전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둥이 아니에요. 그 기둥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라고요. 그 나라에서, 킹덤 오브 갓에서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할 거야. 그럼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나가게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우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삼위일체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됐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과의 그 하나가 됨은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이 됐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내 거처에 거하게 하는 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 12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 이 위에 기록하다는 것은
우리들 위해 기록한다가 되는 거죠. 우리들 위해 기록한다는 이 놀라운 것. I will also write on him my new name. 내 새로운 이름을 그 위에 또한 쓸 것이다. 그게 우리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지만 정말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죄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부질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무 의미 없는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어떤 삶을 사는 것, 그 연약한 존재지만 정말 강한 그런 능력을 갖는 것, 그런 건 다윗의 키 열쇠가 오늘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어요. 그 갖고 있는 것을 말씀의 실천과 믿음으로 하면 그게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하나 둘씩 우리를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이었던 내가 아니라 말씀이었던 세워진 내가 이렇게 세워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공간과 세계가 있겠죠. 그럼 거기엔 뭐가 있냐? 바로 이러한 그 능력들, 사랑들, 믿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형상화하면 다윗의 키가 되는 건데, 다윗의 키도 눈에 보이는 무슨 열쇠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 다윗의 키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행복나눔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이 도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